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축복의 나라고 축복의 땅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이고 선택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끌어 주시는 민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던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이스라엘 자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은근히 우리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물론 하나님을 아직 믿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민족은 또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그들이 받았고 구약의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에 오셨음을 바라볼 때, 그래도 유대인들은 복받은 민족이 틀림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은 축복의 나라고 축복의 땅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또 선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 섞인 충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에레미야 때까지는 약 9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고 세속화된 나라가 되어졌고, 혼합주의, 우상, 바알 이런 것들이 국가 안에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옛날에는 야단 한 번만 치면은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했던, 순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아무리 대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쳐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귀에다가 가서 외치라. 여기에 예루살렘은 사실상은 도시잖아요. 하나의 나라의 성인데 거기에다가 다 외치라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세속화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가서 좀 귀청이 떨어지도록, 아니면 고막이 터져도 좋으니까 가서 좀 힘차게 가서 외쳐라. 어떻게 외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왔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에게 이 에레미야는 외칠 것은,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자. 어디 과거로 돌아가냐 하면은 광야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저 광야에서 40년 샀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 그 말은 그곳으로 가자는 말이 아니라 그때의 그 정신, 그때의 그 믿음으로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는 뭐냐 하면은 청년의 때와 그리고 신혼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속되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온갖 혼합주의에 다 빠져 있고, 점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는 사주팔자도 보러 다니고 점도 보러 다니고, 또 그런데 슬며시 들락날락하고 완전히 세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냐? 광야 시대로 돌아가자. 그 광야에 참으로 말씀대로 순수했던 그 청년의 때와 그 신혼의 때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매를 때리기도 하고 진노를 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자,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고만 놔두지 않겠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첩소산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이스라엘을 핍박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벌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돌아갈 때가 됐는데도, 그래서 수많은 대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 우상 타파해야 된다, 우상 다 버려야 된다.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누가 우리나라를 건드릴 거야, 누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는 날이 있었음을 우리가 교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문화와 문명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잘 살 나라가 있을까? 이보다 더 잘 산다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잘 사는 나라 속에 있게 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하다. 오히려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천국이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서 또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회개하기는커녕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광야와 그 기간인 40년은 약 3,500년,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출애굽했던 그때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약 3,50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의 중심지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광야 40년은 귀가 따갑도록, 아주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은 얘기가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루살렘과 함께, 가나안과 함께 이 광야 40년은 성경의 중심 지역이 되어지고 성경의 중심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영적 추억에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밖에 안 되는 광야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광야를 또 꺼내서 말하고, 광야를 말하고, 지금은 3,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왜 이렇게 수많은 설교자가 광야 시대를 꺼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광야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들이, 그 광야 40년 속에는 엄청나게 많이 그 비밀적인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광야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청년의 때요, 또 하나는 신혼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은, 청년의 때, 옛날 성경에는 어릴 적 때, 어릴 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막 꺼내가지고 광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도 좀 하고 불평도 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그렇죠, 아이들이 조그마한 했을 때는 아빠 엄마가 조금 잘못하면 내 이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조그만 애들도 호다가 쓱 나요. 근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도 되어갈 때
여러분 집에서 내 이놈 해보세요. 그러는 엄마는, 그러는 아빠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릴 적 순수함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탁 치시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령이든지 모세든지 아론이든지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냐 하면은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야단을 쳐도 오히려 그들을 뭐예요? 죽음에 내어몰고 오히려 그들에게 대꾸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 광야의 청년의 어릴 적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순수할 때예요. 순수할 때. 예수 믿고 여러분 가운데서는 진정으로 예수 영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사모되어지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 사모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저 교회 오면은 이 모양 저 모양에서 다 마음의 새로운 것을 느끼면서 섬겨가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영적으로 어리면서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잘못도 잘 범하지만은 야단하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말하자면은 순수한 신앙이라 그런 말씀. 근데 이제 더 가면 뭐예요? 아빠가 공부 좀 해라. 아빠는 몇 등 했지요? 그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는 누가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순수함이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순수한 어릴 적 부모 앞에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부모 앞에는 어린아이. 해보셨잖아요. 내 아들이 나보다 힘이 더 셉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키도 더 큽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영어도 더 잘합니다. 수학도 더 잘합니다. 내 아들이 더 잘해요. 그러나 내 아들은 내가 볼 때 어립니다. 약합니다. 부모가 볼 때. 여러분, 신앙은 순수하고 열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실수가 있어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시대 때는 에레미야가 BC 600년 전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와가지고 약 900년에서 1000년 세월 흐른 거예요. 900년 세월 흐른 예루살렘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믿는 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광야를 신혼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신혼의 때라고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하게 하시고 행군대로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법조문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어디냐면은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만났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왜 했습니까? 아침마다 밖에 나가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만나가 내려와요. 아침마다 그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아침마다 날마다 24시간 하늘 위에는 천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항상 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고 살았어요. 안 만나면 만날 수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신혼의 때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잘못된 실수도 범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법조문을 다 세우고 이스라엘은 그 법을 애웠잖아요. 모든 남자들은 이 천막 앞에 모여서 이 모세가 가르쳐준 모든 법조문을 다 보고 애우고 듣고 하면서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법대로 안 하면 우리는 매 맞는다, 죽는다. 이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신다. 그들이 부지런히 배우면서 하나님과 아주 밀월 관계를 가졌던 것이 가나안, 이 광야 시대예요. 그래서 이 너희는 광야 신혼의 때를 기억하라. 매일마다 만나고 또 하루에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루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해 있고 기적과 이적이 떠나지 않았던 그렇게 가깝게 가장 밀어내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걸 신혼의 때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한 30초만 기회를 주실 테니까 신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혼 때 옛날 분들은 말이 신혼이지 시집 식구들이 9명, 10명.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밥에 내려면은, 그 빨래해 내려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분들 앉아서 뭐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애 낳고 3일 만에 모내기 갔다.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장에 가다 애기 나갖고 애기 안고 들어온 여자야. 근데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육아교육 해가지고 여자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1년 동안 육아 휴직 주고 세상에 이렇게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들어갈 때는 아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들어간 다음에는 온 난리를 치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이게 다 나쁘고 조건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 50년 전에를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50, 60 이상 넘으신 분들은 아마 옛날 다 시집 와서 아시잖아요. 단칸방 거기서 오직 밤에 신랑의 따뜻한 그 위로운 말 하나 때문에 낯선 집에서 낯선 곳에서 그 빨래 밥 다 해가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때가 뭐였어요? 좋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좋기는 뭐이 좋아. 근데 어떤 면에서 지금 말씀하냐면은 밀월 사랑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먹고 살만하고 집도 이제 우리 둘이 사는 집이 됐어요. 이제는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온갖 세탁기부터 시작해갖고 전자레인지고 뭐고 다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는 손가락도 없고 입만 가지고 뭐 요새는 홍채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광야에서 좋은 점은 그저 한두 가지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다 나쁜 것들이 가득 찬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살 수 없어요.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말고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잘못하면 그냥 한 대 딱 때리면은 그냥 돌아서면서 그렇게 산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9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귀가 소기보다도 어두워져 버렸어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말은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귀에다가 가서 소리치고 외치라. 우리 광야 시대 때 참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40년 광야 시대 때, 그때 그래도 순수했던 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며 살던 그때로 돌아가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주님과 함께 살 때, 그럴 때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 앞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순수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광야가 주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광야는 좋은 점은 한두 가지 있을 뿐 나쁜 점과 불편한 점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40년을 광야에 머물렀던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벽두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의 기도 훈련으로 엄청난 초대교회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선민의 모습을 다졌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들은 노예 민족이요, 애굽 땅에서는 그들은 무지하고 무식한 민족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들은 거듭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백성으로.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 똑같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도 교만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실패 없을 때는 나도 잘 나간다고 소리쳤고 나도 잘했어요. 내가 아프지 않게는,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내가 그래도 직장생활 잘할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런 고난은 육신적으로 아픈 건 사실이지만은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 고난 앞에서 인생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고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까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생활이 오히려 유익된 것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소명과 사명을 다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36년 동안 목회에 오면서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또 세상 끊지 못하고 우상 끊지 못하고 제사 끊지 못하고 끊지 못했던 사람이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겨내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하여서 존경받고 존귀하고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하는 예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곳은 사실이지만은, 괴롭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광야는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모습을 청산하는 곳이래요. 광야는 과거의 애굽의 모든 것들을 청산해내는 것, 씻어내는 것이 바로 광야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광야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는 받은 소명을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못한 병사는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패하고 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도가 기도하고 훈련하고 말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절대 싸우지 못해요. 마치 이것은 오늘 병사로 부름받아서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는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여금 군인은 뭐냐 하면은 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옛날에는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우리가 잠바 하나 입고 옛날에는 어슬렁어슬렁 살았는데 군대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훈련 받고 거기 가서 같이 그냥 막 뛰고 훈련 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 아들이 집에 딱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비실비실 아침 10시 11시 일어났던 아들이 떡 들어오더니 그냥 충성! 이병 아무개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탁 그때 아들 탁 보면은 군대가 좋기는 좋다 진짜. 그렇게 아버지가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더니 군대 가니까 탁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 하면은 훈련되진 못한 병사를 훈련받게 하는 거,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뭐냐 하면은 훈련되지 못한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광야는 그러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누구든지 간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피폐해지는 경우들도 오게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 태어나고 더 단단하고 더 훈련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성장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는 무지한 백성들이 영적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기만 들었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지키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편안하기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환난 받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그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광야가 생활에서 유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소산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첫 소산물이라 하는 말은 영적으로 나중에 신약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첫 소산물이요, 이방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둘째 소산물, 이렇게 우리가 표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산물은 잘못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때리고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이방인들이 다른 것들이 와서 핍박하거나 건드리거나 괴롭히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을 때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이스라엘은 최고 존귀한 민족, 최고 행복한 민족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여러 곳으로 향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생활은 편리해진 것 같았으나
가장 피폐한 민족이 되고 말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제일주의로 사시고 청년의 때 신혼의 때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혼의 때는 비록 없는 것들이 많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행복했으나 우리가 지금은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신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청년의 때처럼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떠나 결국 불행한 민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도 청년의 때로 신혼의 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